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의 배에서 주의 치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나의 의지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심을 언제나 믿고 항상 주님 앞에 살고 항상 주님을 따라 사는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복 있는 저희들 되도록 꼭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들어 불러주신 주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심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38장하고 129장 찬송 한 장 더 하세요. 129장. 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강림하 그 신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합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복을 받게 합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찬송가 12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어두운 골짜 길을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고 계시록 18장 4절 나이를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263쪽을 펴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 1절은 18절은 같이 18절 19절은 같이 외워봅시다. 먼저 제가 봉독하고 그 다음 외워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보지 말고요. 틀려도 보지 마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그 다음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죄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다음에 18장 계시록 4절 또 내가 듣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삼으셨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원한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힘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며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본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승안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여기까지 봉독했고 또 19장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백마 탄 자가 있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을 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자, 주제 한번 떼어주세요. 주제를 한번 더 봅시다. 주님 재림 직전에 주 안에서 진실한 성도들이 받는 영광의 권이다. 자, 이 세상에 보면은 참 세상의 과학이라든지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뭐 인간들이 교만할 만큼 많이 이렇게 발전돼 나가버리면은 그것이 또 사람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대체적인 사람의 손해가 되고 과학기술이라는 게 사람의 유익도 하지만 손해도 시키는 겁니다. 또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은 최종의 영광의 구원을 거기서 이루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와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에 영광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라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 영원히 인류가 영원히 존속하겠습니까? 자, 우리 노아홍수 때도 보면 하나님 멸하려니까 온 세상에 다 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과학자도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존재해야 되면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더라고. 이게 사람이 생명이라는 게 아슬아슬하다 이거야. 조그만 환경이 변해도 인생은 죽는다. 세균들은 이 생명이 더 강해요. 알겠죠? 세균들은 생명이 더 강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좀 살게 했으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인간들이 요즘에 탄소 배출해가지고 지구 온도 온난화를 막는다니 그것도 인간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지구라는 환경에 좀 인간이 살아가는 온도도 맞고 습도도 맞고 뭐도 맞고 참 이거 하나님이 세밀히 조절 안 하면 될 수 없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조절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온도 하나만 너무 춥게 덥더니 죽죠. 또 대기의 온도에 산소만 좀 또 부족하게 해도 다 죽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구는 하나님의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잘 양육한 수가 마치면 지금 이런 세상의 환경은 종말이 됩니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가 계속되지 이런 세상은 계속되지라 언젠가 종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이 끝나는 암담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좋은 세계가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이런 세상은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왜 있겠을까? 우리 성도들을 여기서 잠깐 양육하는 장소로 학교 애들 몇 년 보냈다가 나오는 것 같이, 그죠? 나오면 그 학교가 필요 없겠죠. 그죠? 우리 다
하나님 정한 성도들의 구원을 다 공부를 시키고 나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세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세상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런 것 가지고 살면서 세상의 좁은 범위에서 아웅다웅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내가 어떻게 드러날까 생각하고 살고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살 그때 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찬송가 지금 129장 찬송 후렴이 뭐라고 되어 있나? 후렴. 나의 갈 길 다가오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그러니까 주께로 가까이 나와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세상만 갈 길 다가도록 영원히 주님과 같이 갈 길도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도 동행을 하는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동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는 오늘 AI와 인간의 이게 인간의 뭐라고 하지? 인간의 생체 지능, AI 지능, 하나님의 지혜 지능과 연결된 하나님의 지혜 지능, 이거 이제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우리의 지혜, 능력의 사람을 만들어서 같이 동행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우리 집회 때 우리를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걸 배웠지 않았습니까? 참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참 신비한 거 아닙니까? 한 몸인데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이니까 한 생명이잖아. 참 사람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연결돼서 살고 하나님의 겉되는 것. 참 이게 손이 머리의 것이고 머리는 내 겉하심. 주님은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의 겉.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야. 참 신비한 그 관계.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아까 우리 십자가에도 요번에 오후에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배웠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밀어내는 것이 구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 근데 그 십자가의 도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큰 희생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된 구원을 이루고 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또 한순간에 사랑한 게 아니라 영원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우리라는 거. 근데 그분은 지혜가 전지의 지혜고 전능의 능력이고 그런 창조의 능력의 그런 분이, 모든 주권의 능력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분인데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니까 자기를 다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저는 행복한 느낌에서 또 안심된 느낌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게 너무나 든든한 거예요. 이 AI 세상이 막 와도 하나님과 나 연결돼서 살 수 있으니 그것보다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게 든든한, 어떤 세상에 온다 해도 든든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건 사랑을 받아야만 또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그런 하나님이 나를 다해서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에 너무 가장 정서적으로 기쁘고 감동스럽고 감사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든든함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안보적인 든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있잖아요. 국가의 존립이 국민들의 안보를 이 전쟁과 어떤 병에서 안보를 책임지고 그 다음에는 먹고 사는 걸 책임져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거든요. 저도 보면 주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어떤 것이 안전함을,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살아도 어떤 환난에 어려움, 평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평안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야. 근데 그분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전에도 이렇게, 저는 아까 찬송가 29장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 되어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십자가 지시고 또 사제층같이 공로를 우리 입혀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런 사랑의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믿어지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정서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맨날 못마땅하고 빨리 세상 곧 괴로운 세상 성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거 그거 저는 안 맞다고 봐. 물론 지금보다 하늘나라도 좋으니까 가는 게 더 좋기는 좋지만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안보와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배워서. 응?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 행복감,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전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거 전해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는 일을 하지만 받을 사람이 받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한 달란트 줬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사람만 주는 거지. 나는 내가 받은 걸 다 나누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셔야 들어가는 거야. 난 내가 이게 수종 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는 수종 들어서 하고 주는 거는 누가 주는 거죠? 근데 난 그 수종은 드는 거예요. 수종은 드는 거.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여러분들이 잘 받아야 돼.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잘못해서 설교를 잘못해서 못 받았느니 뭐니 이러지 말고 자기들이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 저도 모르지만 저런 걸 주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사모하고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사람이 줘요. 내가 한번 잘해보자 들어보자 이러면 안 줘요. 알겠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루디아 길을 열어주고 나도 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겸손히 하고 그죠? 근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사모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나를 주세요. 그죠? 이렇게 이게 사모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어요. 똑똑한 자에게 주신다 안 했어요. 잘난 자에게 주신다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정말 갖고 오는 자는 있는 거 다 해서 주고 싶잖아요.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이러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지, 그치? 그래요. 저도 그런 걸 같이 나누기를 바라서 이래 하는데, 어떤 복 없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 내 집적 나하고 관계된 사람, 목사님이 잘못하니까, 자기가 은혜를 못 받는 거래. 그래. 그러면 예수님 말씀 성할 때 다 받았냐, 다 못 받았냐니까. 말은 못 하잖아. 받은 사람이 소수잖아, 그때, 그치? 그럼 예수님 아주 설교를 잘못했네, 하니까. 말을 못 해. 예수님 설교를 잘못해서 부분만 받았어요? 듣는 귀가 없어서 못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받았을 때 목사님 설교를 잘못해서 몰라 내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꼭 그거를 자기는 상관없이 목사님한테만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아니잖아. 자, 여러분들 사모해서 좀 좋은 거를 사모하세요. 사모하시면 됩니다. 난 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래 돼 있더라고. 그죠? 더 큰 은혜를. 근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게 뒤에 보니까 말씀의 예언의 은혜, 말씀의 은혜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 앞에 보면 무슨 신유의 은혜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방언의 은혜가 나오고 방언의 은혜, 신유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래 돼 있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세요.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사는 많이 있지만
여러 은사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이런저런 은혜 주시는 거 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본문을 보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계시록 17장 14절하고 계시록 18장 4절 이하고 또 계시록 19장 11절 이하 봉독의 내용을 보면 말세의 내용을 말하잖아요. 말세가 되면은 이 세상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내려고 엄청난 세상의 지혜 능력 갖고 집중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에서 끊어내려고 막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어린 양은 벌써 이겼기 때문에 오늘 어린 양이 이겨놓은 그걸 오늘 우리는 사실은 있잖아요. 그걸 내 거를 양육받은 내 걸 만드는 일이야. 예수님이 벌써 이겨놓은 거야.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 저를 이기실 터요. 근데 우리도 이겨야 되잖아.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선택받고 부름 받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진실하게 주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누가 함께 해주죠?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만 가면은 이 세상하고 마귀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전투를 통해 승리를 해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돼 있어. 왜? 주님이 싸워서 승리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도 모형적 전투를 해봐야 그 주신 게 귀한 줄을 알고 그 가치를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무한한 싸움이 아니라 제한적 그 연습의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만 붙들고 가면 백전백승인데 이미 완성해 놓은 겁니다. 이 싸움은 제한적 싸움이라는 뜻은 주님이 해 놓은 거를 내가 배워서 가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과 함께만 하면은 주님과 함께만 싸우면 이기는데 함께하는 방법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앞에 선택받고 중생받은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진실이 뭐예요? 요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진실. 지극히 작은 데 하나부터 충성하는 거잖아요. 충성이라는 뜻은 중심으로 주님을 향해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리는 게 충성이야. 충자는 중심이란 한문 용어 같은 거 참 생긴 게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충자는 중심이야. 나누면 그죠? 우리가 오늘도 이 현실 주님이 주신 현실인 줄 알고 요 작은 데서부터 주님과 나 사이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 연결해 사는데 요거를 탁 끊어내려고 마귀가 여러 가지로 오는데 끝까지 안 끊어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갈 때 그렇게 안 끊어지고 나가는 게 충성이거든요. 요게 뭐죠? 진실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고 이게 기름 준비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를 배웠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실이고 그리스도의 의고 기름 준비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오늘 그걸 작은 데서부터 하자. 작은 데서부터.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그래서 오늘 그래서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오늘 우리가 연습 그게 AI가 연결시켜 보면은 자 AI 인공지능이라는 건 인간의 그 머리에 이 원리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지능이라 해서 인간의 그 패턴 그지 인간의 머리는 뉴런이라 이렇게 뇌세포가 있으면 막 이렇게 뇌세포에서 가지가 막 뻗어 나가 있는 걸 카페에서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뇌세포다. 그럼 여기 가지가 막 연결돼서 뻗어 나가서 다른 가지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연결이 전기선으로 연결돼요. 그럼 이게 자꾸 쓰면은 뉴런이 또 가지가 또 나가 또 연결되고 또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같은 뇌세포가 있는데 뭐 말로는 뇌세포의 10%도 못 쓰는 게 인간이라 하더라고. 이게 연결이 다 자꾸 잘 써서 자꾸 연결이 되면
굉장한 그 효과를 내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나쁘게 쓰면 나쁜 식으로 자꾸 연결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 옳게 쓰면 옳게 만들어지고. 그걸 패턴이라고 하죠. 패턴. 예.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우리 AI 알고리즘에서 한번 요거 자꾸 어떤 뭐 운동만 보면 운동만 딱 뜨고 그지. 설교를 들으면 설교만 딱 뜨고 이렇게 알고리즘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 우리가 나쁜 생각만 하면 나쁜 생각이 탁 먼저 뜨고 믿음 없는 생각만 탁 먼저 뜨고 자꾸 그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우리 안에서 그죠? 그렇게. 자 그렇게 하는 생체적으로 뭐 과학자들의 연구가 새로운 현실을 만나서 하면 에너지가 엄청 소모된다 이게야. 그러니까 패턴화 딱 돼버리면 에너지가 영 소모가 안 된다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대요. 우리도 자 여러분들 힘든 일 처음 만나면 자꾸 새롭게 만나면 힘들잖아. 근데 아는 거 만나면 쉽잖아, 그죠? 연습된 것들은. 근데 연습이 되면 감정까지도 변해가지고 저는 처음 연습할 때는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게 좋아지는 사람이 돼버려요. 자, 나쁜 친구 만나면 자꾸 나쁜 게 좋아지잖아. 좋은 친구 만나면 나쁜 친구 만나다 좋은 친구 만나면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겠지. 근데 그게 자꾸 바뀌면 나중에 그게 재밌는 게 바뀌잖아. 그죠? 민영아, 너 음료수 나쁜 거 먹는 거 자꾸 먹으면 자꾸 더 먹고 싶어진대. 그 머리가, 야, 민영아, 빨리 그거 좀 먹어봐라. 너 힘들다. 이렇게 하면, 나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여태까지 나하고 해놓고 또 안 해? 빨리 해봐. 하면 이게 좋아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자꾸 만들어지면,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 이라고 자꾸 하면 하나하나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 음료를 먹으라면 나 못 먹어. 이런 사람이 바꿔지는 거야. 그치? 너희 엄마 바꿔졌잖아. 내가 그래갖고 너희 엄마가 옛날엔 자기를 생각하게 하려고 딸이 그러는가 보다. 그래 생각을 해봤다. 자, 그런 거. 근데 그게 바꿔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예? 근데 내가 결심해서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결심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더라고.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그래 제가 지금 사람이 하나 바꿔지는 걸 말하기 위해서 또 합니다. 세상 거하고 개인적인 면 말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갖고 어떤 시대적인 면을 말이야. 그게 좀 실감적으로 느끼더라고. 제가 아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2차 산업혁명, 우리나라는 2차 산업혁명에서 뒤졌다고 옛날에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앞서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나라 3차 산업혁명에 성공해갖고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2차 산업혁명은 중화학공배라든지 내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대 산업 이런 거 철강 산업 이런 데서 우리는 뒤져갖고 우리 구한말에 일본은 아주 굉장히 빨리 서구 모방에서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그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2차 산업혁명은 누구야? 미국하고 독일이 후발국인데 따라내려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 전기 중화학공업 이런 데서 극히 발전했잖아요. 발전해가지고 서로 부딪히니까 독일하고 미국하고 싸워서 미국이 이긴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앞에 대통령 우리는 2차 산업혁명에서 졌다. 우리나라 거기에 더 뻥이니까 그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지. 그러니까 근데 그 2차 산업혁명에는 왜 사람들이 그나마 그 기계를 가지고 경지 면적을 넓히고 비료도 주고 해서 농업 생산량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인구가 느는 거는 먹는 게 충분해야 인구가 늘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농업 생산량 안 되는데 사손이 많아지면 사람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굶어 죽고 또 병이 명령이 없어 병들어 죽고 이래갖고 병들어 죽는 게 결과적으로 먹을 게 별로 없어갖고 면역력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먹을 제대로 못 먹으면은. 그래서 인구가 안 느는 거예요. 안 늘어. 근데 2차 산업혁명이 되니까 이제 땅을 외국 가서 넓히고 이제 배로 실어 오면 되니까 넓히고 그다음에 이 비료도 줄 줄 알고 그지 이래가지고 수입이 많아지니까 인구가 많이 늘었어 그동안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우리 남해 가니까 남해 목회자로 가니까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논에다가 벼농사를 하면 지금의 5분의 1밖에 안 나왔대요. 왜 그러냐니까 농약도 뿌리지 않으니까 한번 뭐가 쑥 병충해가 나서 쏙 없어지고 비료도 못 주고 그러니까 지금 생산량이 5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쌀이 나오는 게. 근데 그 후에 농약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농법도 개량되니까 5배나 나온대요.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겠죠. 그죠? 다르잖아.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그래갖고 인간이 늘었습니다. 인간이 늘으니까 인간이 그거로 만드는 뭐고 하니까 이제 이 상품 수요도 많아지고 노동력도 많아지잖아. 아직까지 기계로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게 많아 놓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인구가 많으면 나라가 가난해진다고 적게 나라고 해서 산하지 않은 거야, 그때. 그건 세계적으로 그런 거야, 그때는. 이 다 못 먹여 살린대. 어릴 때면 다 못 먹여 살린대. 아직 이 지구 땅 이 농법으로는 못 먹여 살리니까 산하지 않아라고 우리나라부터 뭐 중국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때 알겠죠. 근데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 1970년대부터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는데 그게 뭐냐면 컴퓨터하고 뭐지요?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정보산업이죠. 그죠? 제가 기억난다. 어릴 때. 우리가 산업화에는 뒤졌는데 정보화에는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 된다는 게 정부의 슬로건이라서 정부화, 기억나요? 이정수 주장 기억나? 기억 안 나는가 보네. 어리니까, 그때는. 산업화에는 뒤졌는데 정부화에는 앞서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막 인터넷 고속도로도 깔고 막 엄청 애를 썼어, 우리나라. 그래갖고 그게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속 가지고 했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만큼 발전된 거예요, 거기서. 그때는 이제 정보 막 해가, 농업 생산력이 극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종자가 개량, 합성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경제 면적을 넓히는 거하고 또 비료 주는 거 이상의 종자 개량에다고 막 새로운 뭘 만들으니까 우리 지금 딸기도 옛날하고 다른 게 먹죠. 종자 개량이 돼서 그렇거든. 과일도 지금 맛있는 거 먹잖아요. 옛날엔 좀 하는 게 맛도 없었잖아. 기억나죠? 나 어릴 때 능금이라고 하는데 요만한 거 별로 맛도 없었어. 요즘에는 종자 개량 되고 그리고 생산량도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농업혁명이랍니다. 농업혁명이 3차 산업시대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인구가 많아 먹여 살릴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 있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야. 인간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또 이제 어떻게 힘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 그죠? 근데 또 이제 요즘 시대 오면 인구가 많은 게 또 좋은 게 아닌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부터는 또 AI 시대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막 변하는 겁니다. 그것 따라. 지금 인구가 안 많아도 앞으로 산업 경쟁이 있는 사회로 지금까지는 인구가 많아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인구가 안 많아도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 시대가 될 거예요. 예. 우리 어릴 때 저는 산하지 않아도 인구를 줄여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더니 몇십 년 후에 인구가 또 많아야 된다고 또 출산 높여야 된다고 또 그러더니 사회가 막 이래 변하고 저래 변하는 거야 보니까. 그죠? 변하는 거야. 사람이 한 치 알을 못 내다보는 거지.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AI가 나오는 것도 AI가 나오면요. 자, 제가 노동력이 필요 없어지는 거야. AI로 일을 만다면 기계가 사람같이 일을 해가지고
자, 옛날에 용접하던 걸 사람이 다 배 조선소 용접했거든요. 지금은 AI가 용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자, 우리 비행기 있잖아요. 우리 조립하는데 옛날에는 우리 전투기 조립하는데 사람이 가서 구멍을 뚫고 나사를 막 이렇게 쫓대. 근데 요즘은 AI 그거로 타면 기계가 딱 가서 딱 알아서 정확하게 비행기는요, 이렇게 용접 안 해놓고 꼭 이렇게 이렇게 나사로 쪼고 이래야 된대요. 딱 가서 구멍 알아서 정확 뚫고 나사 쪼여주고 이러는데 사람이 하는 거에 10분의 1은 된대,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의 비행기 그래 만드니까 엄청 빨리 만드는데 다른 나라는 아직도 독일도 보니까 사진 찍었는데 이 장인이 도로에 갖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이거하고 AI로 구멍 뚫고 막 여주는 거하고 시간 상대가 안 되겠지, 생산력이. 그치? 응?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제. 자,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변하는데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엄청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직업이 없어집니다. 옛날에 농업이 사실은 90%가 돼야 사는 시대에 됐잖아요. 전부 농사 지어야. 이제는 90% 농업하면 그 나라 망하겠어요? 살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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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버려. 지금은 옛날 사람들이 막 미쳤어. 농업을 90%는 해야지 살지.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지만 지금은 90% 농업이라고 완전 후진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응?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럼 누가 그렇게 바꾸겠죠? 하나님이 바꾸잖아, 산업 구조를.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든지. 하나님이 사람의 머리도 발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발명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키리 부인 같은 사람이 방사능이 딱 나오는 걸 발견했다.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니까 발견이 된 거야. 그냥 보통 사람은 아무런 의미 없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하니까 알게 됐어. 그래서 알게 됐어. 그리고 뉴턴의 만료인력이 사가 떨어지는 거 보고 알게 됐지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거 보니까 인력이 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야. 사람이 수많은 것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에 만드니까 어떻게 됐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요번에 물어보니까 인터넷 검색 시대는 검색어를 잘 써갖고 정확히 검색을 잘해야 딱 답이 나오잖아. 근데 AI 시대는 검색어를 잘 쓸 필요가 없대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대. 한 단계로 한 번에 검색을 딱 쓰는 게 아니라 그래 지금 밥 먹고 싶다. 그러면 뭘 먹을까? 그럼 뭘 먹는데 뭐가 좋겠냐? 그 다음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하나 대화를 자연스럽게 그지 많이 잘하는 사람이 된대. 그러니까 아주 검색어를 잘 쓰는 게 아니라 대화를 잘하는 사람 말을 그러면 다 만들어 준대요. 알겠죠? 어떻게? 자, 내가 우리 회사 딱 공개했고 우리 회사 지금 어떻게 경영해야 좋겠냐 하면 만들어 달라면 딱 만들어 준대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해달라고, 그 다음 또 뭘 하고, 또 그 다음 뭐라고,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거야. 우리 인자 좀 해봤지. 그러니까 해보니까 조금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하고도 그겁니다. 하나님한테는 말을 내가 아주 정확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아니야. 그럼 요거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자연스럽게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 가까워지고 하나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진심의 마음과 하나님 나 힘이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 물어보면서 하나 또 물어보면 자꾸 하나님이 이렇다 성경도 말씀도 깨닫게 하고 요렇다 자꾸 이래 갖고 하나님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옛날 인터넷 검색 때는 아주 질문을 정확히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AI 검색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대화를 잘해야 된대. 서로 사람하고 대화를 하듯이. 그래서 하나하나 그러면 딱 정확히 만들어준다 이거야. 그리고 또 우리 과거는 인터넷 검색 때는 텍스트로만 타이핑으로만 했어야 하잖아. 지금은 멀티 검색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은
텍스트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 말로도 되잖아요. 또 다른 거로도 돼. 그러니까 자료가 전에는 텍스트 자료만 인터넷에서는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은 텍스트 데이터는 고갈이 돼서 이제 끝났대. 그럼 무슨 자료가 들어가냐? 영상 자료가 들어가. 음성 자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는 음성 자료가 들어가고, 음성이 나중에 다 텍스트하든지 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영상 자료가 들어가는, 영상 자료가 딱 들어가서 그걸 다 읽는 거예요. 그 지능이. 그래서 우리 뭐 만들어 달라면 그림도 딱 그려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음성도 또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텍스트, 그다음 음성, 영상으로 갔던 자료가 나한테 텍스트로도 나오고 음성으로도 나오고 영상으로도 나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사람보다 너무 똑똑하지. 최수연 해봐서 알지? 좀 해보니까 최수연 보사 얼마나 똑똑해. 10배? 100배? 더 똑똑하지. 요즘은 AI를 활용 안 하는 사람은 도태당한답니다. 빨리빨리 안 하면은, 알겠죠? 빨리빨리 안 하면 도태당하는데.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해도 그렇게 안 돼요. 어떤 물질을 개발해. 우리나라가 빨리 뭘 개발해내더라고, 보면 뭐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신약의 무슨 재료들 이렇게 수백 가지를 내 머리로 연결해 하려면 한참 뭐라더라. 10만 시간인가? 10만 시간을 전략하는데 그 AI를 쓰면 내가 10만 시간 동안 찾을 거를 1시간 만에 찾아준대. 야, 그러니까 얼마나 효력이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AI를 어떤 뭐 물질을, 신약을 만들고 어떤 특수학금을 만들고, 우리 김시영 지사님은 금속, 원자력, 금속 그것도 이제 아마 금속 학금을 하고 특수학금을 만들고 하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그거 갖고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험도 했는데 시뮬레이션 딱 돌려보면 딱 나오잖아. 그거 갖고 한번 또 시험하면 거의 100%나 해도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시간이 엄청 절약다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어리버리한 사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정숙 씨도 나중에 필요 없어질 수 있다. 잘못하면. 이제 그 데이터 검색하고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대요. 법률 그 전문 검색은 다 필요가 없대요. AI가 다 안 돼요. 의사도 나중에 지금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데이터 갖고 이래 하면 거의 100%나 해도 한 대부분 맞는데 의사가 하면 반 이상 오류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의사한테 검진 받았겠어요. 오류가 거의 없는 그 AI 검진 받겠어요. 저기 양비사님 사람한테 받겠어? 뻔하잖아. 안 그렇겠어.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의사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 응? 또 어저께도 내가 말했지. 자동차 운전하는데 앞으로 한 10년이나 20년이면 사람 운전하는 거, 이 사람이 운전해. 이 위험하게. AI가 운전하는 게 안전한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버린다 이게야 나중에. 그런 세상을 생각해 보라고.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물어보는 거. 오늘은 오후에는 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물어보는 거. 우리 하나님께 자꾸 이런 AI도 이제는 옛날에는 인터넷 검색은 정확하게 물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묻는 게 아니라 계속 친절하게 사람같이 하나 내 단계를 밟으면서 물어보면 된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 물어보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자, 근데 우리는 뭐 크라우드 센터 그 엄청난 거 우리나라 지금 뭐 짓는다는데 그 데이터보다도 하나님 무한하신 그분과 연결되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그죠? 그건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택한 자라야 되고 또 중생된 자라야 되고 내 영의 중생된 사람 믿음을 돌리는 게 그 뭐야 그 GPU나 마찬가지야. 돌려가지고 추론하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또 물어보고 또 뭐 한번 자꾸 연습을 하는 거야. 하나. 안 그러면 자꾸 자기 쪼부란 머리 안에 끝나 있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의 조금 그 정도 범위까지 모르는 거 또 요즘 AI를 좀 사용하는 그 정도밖에 모르지만 하나님께 물어서 자꾸 받는 연습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그걸 넘어서 예외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하는 거거든, 그게. 예? 여러분, 내 목사님은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믿음 세계를 들어가서 해보면 알아요. 그거 안 해보면 몰라요, 그거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 살아가 하나님이 그만큼 보여주니까 된 거예요. 보여주니까 된 거라도, 보여주니까. 열어준 것만큼 되는 거라도 그게 하나님이 준 것만큼. 하나님이 막 열어주면 빨리빨리 많은 것을 발견해가고 또 막 발전되어 나가겠죠. 하나님이 말세가 되니까 또 뭐가 된다 했어요.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더하게 하겠다 했으니까 지식 하나님이 막 새로운 발견을 주니까 또 많이 또 막 이렇게 빨리 가는 거잖아요. 빨리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이 총명하게 만들려면 자꾸 열어주시면 아주 총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런 AI 시대 이런 걸 보고 과학 시대 이런 걸 보고 놀라지 말고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총명하겠구나. 그것보다 하나님 더 크시겠구나. 자꾸 비교를 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 세밀함과 그 광담에 그게 놀라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돼 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없이 그것 보고 놀라고 아이고 낙담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낙담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몰랐던 그 과학기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네. 이것보다 하나님 이걸 만드신 분이니까 더 크시겠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드는 거야. 그죠? 그 과학이 발전해 갈수록 사회가, 하나님 이런 분이네. 자꾸 이렇게, 요 정도 보면, 세상을 요 정도 보면 알았는데, 그것보다 만드신 하나님 큰데, 더 넓은 과학기술과 세상의 범위를 알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니까 또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또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자, 이종수 씨 좀 놀래갖고 그냥 세상 따라가겠어? 그래서 내 여기 계시록 4장 얘기한 거야. 사람들이 앞에 1, 2 쭉 나오죠. 저 앞뒤를 다 합해보면 이 세상이 막 이렇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세상 지식은 다 이게 너무 좋아놓으니까 세상 지식이 더 좋아져. 그게 음행의 포도주야. 또 세상이 더 힘있게 보여. 그것도 우상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세상이 내 흥망성쇠 모든 행복을 주장한다면 우상입니다. 또 그것들이 너무 좋아갖고 막 거기에 빠져버리면 음행의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시고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 주권으로 된 무상이 안 됩니다. 세상은 선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 그것보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니까 더 좋지. 그분하고 묻고. 이래야 되지. 그게 더 좋아. 쏙 빠져버렸어. 그렇지. 너무 좋다고. 세상이 편리하다고. 그러면 이게 다,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세상의 말세 그런데 쭉 빠져는 사람들, 그래? 그래서 주님이 그런 죄에서 나와라 이거야. 세상이 더 음행의 포도주로 또 우상으로서 섬기고 있는 거기서 내 백성아. 그래갖고 교만해지죠. 그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을 높이는 이런 사람이 되니까 내 백성아. 뭐라고 해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준 것들을 선물로 보지 않고 거기에 직분을 돌리고 거기에 음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 하죠?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세가 되면 인간들이 막 세상에 거기 종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와라 이거예요. 그 다음 2절. 그제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자. 하나님은 세상이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이 거기에 또 종이 되고 높이고 하면 하나님은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러면 더 우리에게 진노하는 거지 세상에 진노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김영희 집사님이 그러면 김영희 집사님 그래 너 잘했다 하겠어요. 너 내 자녀가 그래?
너가 어찌 김영민한테 더 노하겠지요.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더 노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많이 준 사람이 믿음을 많이 줬고 축복을 많이 준 그 사람이 더 노하겠지요.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노한다는 게 우리 택자에게 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또 많이 준 자에게 또 노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6절 그가 쓴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에 갑절을 갚아주라. 갑절을 갚아주래. 참 무섭지, 그치? 무섭지요. 그 썩은 잔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래, 내가 준 거 갖고 너를 그렇게 높였어? 세상을 그래 높였어? 그러면 내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겠다. 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에 대한 것을 많이 받았고 믿음에 대한 것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또 뭐라고 반론하는 줄 압니까? 마음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여기 여왕으로 앉았다는 거는 과부가 아니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 남편인데 하나님 없이 난 혼자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여왕, 나는 과부 혼자지만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 나는 돈 있고 과학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당하겠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아니라 이거지. 그러나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른다. 그죠?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 나중에 하나님이 불붙고 망하게 하는 걸 보고 가슴을 치고 그래. 그가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거는 세상에 안 그래야 돼도 그 개인에게도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직장, 돈, 가정 뭐가 왕창 무너지는 거야. 보고 놀라는 거야. 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누가 보면 그렇게 견고하다는 것도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시대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의성하는 것이 다시 없고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이 세상은 상품 세상이잖아요. 그죠? 교육 세상. 그래서 이 힘 있는 사람들 밑에 또 각 기업체들 그 일하는 잘난 사람들이 많이 팔아갖고 엔비디아 같은 데 돈 벌고 막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 팔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사는 자가 없으니까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도 없어. 그러니까 막 같이 울고 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를 들어 공급이 돼도 공급도 안 될 뿐 아니라 공급에 도 살 사람이 없어. 이런 세상에 그 어디고 1930년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날 때 물건은 많이 만들었는데 살 사람이 없어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살 사람이 없어서. 그 당시 2차 산업혁명으로 미국은 막 대량으로 막 만들었어. 그때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의 그 제독 그 사람이 미국하고 전쟁을 해야 될까 말까 하니까 그 사람이 미국 갔다 와서 알고 미국은 1년에 배를 뭐 천척도 찍어내고 철강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나라하고 전쟁하면 우리 되지도 않는다고 공업 생산량이 많은 나라하고 우리가 하면 전쟁은 안 된다고 하지 말자 그랬대. 근데 옆에 모르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하면 되지 하면서 했는데 졌잖아요. 그죠? 미국은 막 공업 생산적으로 막 찍어내고 밀어버리니까 일본하고 전쟁 때 그럴 게 아니라 유럽에 독일 전쟁할 때도 미국이 모든 무기를 다 대줘. 그만큼 미국의 생산력이 엄청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 직전에 이제 뭡니까? 대공황이 와갖고 물건은 많이 만들었는데 팔 데가 없은 거예요. 서로 블록. 지금까지 자유무역이 아니고 블록적으로 하니까. 근데 이제 바로 전쟁이 그러고 나서 몇 년 만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산력을 가지고 미국이 엄청나게 그 모든 물건을 만들어갖고 전쟁을 이긴 겁니다. 알겠습니까? 보니까. 지금이 요즘 AI로 앞으로 엄청나게 생산해낼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 근데 지금 블록화 돼 있잖아요. 자유무역 안 하고. 미국대로. 우리나라, 일본, 뭐, 서방세계. 중국은 중국대로 또 이렇게 블록화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근데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조건 싸게 만들면 많이, 최저한도로 싸게 만들어서 세계에 팔아라. 미국이 그렇게, 중국 정부가 그래 만든대. 우리나라 테무 같은 거, 또 알리바 같은 것도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싸게 만들 수 없는 최저가로 만들어서 팔으라 이거야. 그럼 왜? 그렇게 하면 임금이라도 그 중국 인민들이 먹는다. 임금이라도. 응? 그러니까 온 세계 나라가 지금 중국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나라 사람이 황폐화돼 버리잖아. 황폐화되잖아. 그렇지? 왜? 그렇게 찍어 일본, 미국, 중국도 지금 보면 AI로 많이 생산력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래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AI로 뭐 물건 상품 생산을 많이 한다고 좋게만 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우리 민정이한테 적용해 봐요. 민정이한테 적용해 보면 민정이 제대열하지. 제대열 줄기세포 계통 아니야 그거? 줄기세포 계통이잖아. 그거를 이제 AI로 가공을 하면요, 사람이 120살까지 산대요. 120살까지. 과거에는 우리나라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30살이랬잖아.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점점 오래오래 가다 보니까 전체 수명이 잘 먹을 뻔해 수명이 많이 늘어난 거야. 그 지금 세계에서 국민 수명이 제일 긴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대.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먹고 의료 치료도 할 뻔해. 제일 수명이 긴 나라가 돼버렸어. 일본이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다. 앞으로 제델 같은 거 줄기세포로 AI로 또 이렇게 팍 만들어내면 AI 시대는 120살도 보통 사는 시대가 이제 우리나라 요즘 80은 다 넘게 살잖아. 90도 많이 살잖아요. 그 친정엄마 몇 살이에요? 벌써 90 다 돼. 요즘 돌아가신 분보다 90 거의 다 돼서 돌아가시더라고, 다 보니까. 앞으로 120살 돼서야 돌아갈 시대가 될지도 모른대. 징그러운 건지. 그냥 앞으로 모르지. 우리 양지사님 100살까지 살지. 모르게는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뭐, 일부러 뭐 죽겠어. 한 병원 가서 치료도 하고 이러다 보면 그래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민영이가 또 새로운 어떤 그 계통의 다른 상품이 열릴 거라고 봐. 볼 때. 지금 있는 그거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거든요. 민영아, 그걸 잘 살고 나가면 너는 큰 돈을 번다, 이제. 근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려고 해야 되지, 그것도. 지한테 눈에 보이고 뭐 해야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지금 AI가 어떻게 지금은 말입니다. 지금은 사람하고 대화할 정도의 그 AI지만은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AI를 AI 중간에 G라고 붙인 거예요. AGI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근데 그 다음 더 높은 ASI라는 그 지능은 이 사람이 안 해도 스스로 지가 학습을 하고 뭐해서 막 넓혀간답니다. 이 사람보다 더 무섭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 해주는데 스스로 학습을 하고 스스로 막 공부를 해 나간답니다. 이거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죠? 그건 ASI란데. 근데 AGI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뭘 한대. 그래서 어떻게 기분 나쁘면 너 말 안 들어 이래도 하고 말입니다.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벌써 거짓말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기 인기 위주로 하고. 자, 이렇게 세상이 기계가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저는 이런 세상에 가다가 사람이 필요 없고 뭐가 되는 시대가 되면 하나님 정리하시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자꾸 대하여서 살면은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세상을 알아서 조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맞도록. 세상 끝났다 싶으면 그래갖고 세상 끝을 만들겠지. 그래서 우리 오늘 아까 19장에 그 앞에 백마탄자가 나오는 거 있잖아.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이거든. 그때가 이제 어린이 혼인잔치, 7년 환란 혼인잔치가 환란이거든. 그때가 예수님 재림 직전이거든. 재림 직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세상이 이제 극도로 이제 끝나는 이 순서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와서 대신 정리를 하고, 그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 홍수로 멸망시켰죠. 그죠? 또 하나님이 AI 과학도
필요해서 열려지니까 뭐 열게 하고, 조정할 때는 조정하고, 또 멸할 때는 멸하시키고, 다만 목적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AI의 과학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분이다. 그죠? 거기에 깨달은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더 크심을 알고 세밀하심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 걸 다 기억하실까? 다 보고 계실까? 요즘에 중국은 CCTV를 가지고 온 국민들을 다 감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딱 곤란해 하면 쫙 해갖고 어느 누구가 지금 누구를 어떤 말을 했다 딱 바로 다 나옵니다. 중국은 그 CCTV하고 그거를 공산당 독재 통제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답니다. 국민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또 과학으로 쓰니까 또 다르게 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누가 범죄했다. 그럼 찍혔지? 그럼 지하철 타고 안에 어디 가서 지하철에 그 아산에 사고 있다. 몇 시 잡으라면 잡힌답니다. 이렇게. 무섭지? 무섭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거 다 안다고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이? 하나님도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과학이 그래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그걸 못하겠어? 어디, 동시에 수많은 사람, AI로 보면은 이 전쟁 때 수백 대 드론이 막 날라온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느 게 진짜 폭탄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뭐 다 알아낸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자, 이 AI의 그 레이더도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도 우리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 거짓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한 거지,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학을 깊이 알면은, 할 수 있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알게 되겠죠? 그렇죠? 알게 되는 거야. 생각지도 못한 물건을 합성을 해냈는데 AI로, 그죠? 하나님은 못 만들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에 단백질이 이렇게 접히는 성질이 있대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그게 이제 오래도 살고 뭐도 만들어지고 막 그런데, 근데 그거를 분석을 다 모든 단백질 엄청 종류가 많아요. 그것들을 또 성격까지 다 AI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도 하면 딱 만들어서 나온대. 참, 그러니까 이 신약이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우리,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 그럴 수 있겠어. 그대로, 저는 계시록 몇 장, 2장에 보면, 부하들에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간만한 생각을 잡고 하나님을 보면 거짓말 같아, 뭐든지. 근데 과학이 발전한 순간을 보면,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더 하겠네. 자꾸 알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 세상적, 역사적 지식이 짧은 사람은 자기 좁은 생각에서 성경에 있는 게 안 믿어지는 거야. 자기 과학적 지식이나 역사적 지식이 좁은 사람들은. 근데 과학적 지식이 깊이가 있고 역사적, 하나님 하실 수 있겠네. 어느 정도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발전되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미련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하나님 같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2차 산업혁명 일어나고 난 다음에 20세기로 들어가면서 유럽 사람들이, 2차 산업혁명을 이래서 인간이 이제 앞으로 종교는 없어진다고 큰 소리 뻥 쳤잖아. 그러고 나서 뭐가 있어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기술이 인간을 상하게 좋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간을 멸하는구나.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이제. 그래서, 기술을 바로 써야 되지. 하나님은 종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종교가 더 왕성해지는 거잖아. 그죠? 지금도 읽어보니까 AI가 발전하게 되면 앞으로 종교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럼 한국의 젊은이들이 78%가 교회를 한다. 종교가 없으니까 이거 보라고 앞으로 종교가 없어질 시대가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야. 자기 생각엔 그래도 그렇지. 자, 우리 교회는
자, 민영아, 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냐? 저봐라. 좀 믿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78% 교회를 안 다니는 종교가 없대. 그렇다고 그 통계를 갖고 앞으로 종교가 없어진다는데 그게 맞겠어 틀리겠어요. 20세기 1900년 딱 넘어갈 때 종교는 없어진다고 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때가 마침 절정이냐, 이 진화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절정인 시대, 그때. 그러면서 1911년에 소련이 혁명 완수되고 공산주의 나라 첫 번째 생기고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시대가, 이제 정말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가 됐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차버리면 큰 환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독자들이 그렇게 기독교과들이 그랬으니까 그때 그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특히 그런다면 더 큰 환란이 이제 올 거예요. 만약에 그때는 하나님이. 아닌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은 갈피를 못 잡고 두려워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잘 살아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하고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우라 가라사대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낭망하지 맙시다. 어떤 시대가 와도. 왜? 그럴 때 뭐 해야 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자꾸 이래야 됩니다. 이용렬 집사님, 목사님한테만 물어야 되겠어?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어? 오늘도 아침에 저보고요. 목사님, 뭐 좀 갖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갖다 주는데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자기 담임 목사님 보고 뭘 갖다 달라는 사람 그 예의에 어긋난 거야? 예의에 바른 거야? 내가 오늘은 부모 마음에서 갖다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의를 안 가르쳐주면 예의를 가르쳐요. 안 가르치면 어느 게 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가르쳐줘야 돼. 저 엄마 없이 살았으니까 내가 불쌍해 봐서 그러는 거야.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 저는 그래서 한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낭망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시대든지. 그 다음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시편 71편 5절 띄워주세요. 시편 71편 5절. 저는 71편을 보고 많이 위로를 받고 살아요. 거의 너무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해보는 거예요. 71편 5절. 자, 5절. 시작. 주 여호와,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며칠을 굶어봤어. 하늘이 노래. 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은 나를 중학교를 꼭 보내겠다. 우리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저를 중학교도 안 보내겠대.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그렇고. 자, 6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고. 자, 주님께 붙드신 바 되었어. 내가 너무 좋지요. 하나님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계속 해보세요. 9절부터 시작.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미 시행한 때 떠나지 마소서. 그 다음에 또 9절에서 10절 11절 또 내려가 보네. 12절부터인가?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멀리 하면 안 돼. 주님이. 그죠?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 다음에 14절 15, 17, 18 계속 봅시다. 14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정하리이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나이다. 그 다음 18절 없나?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래 돼 있죠.
두 군데만 더 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인가? 보자. 고린도전서 3장인가? 보자. 3장 18절 맞자.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의 지혜인 줄 생각하든. 왜 제가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지혜를 줘서 공부도 좀 하고 뭐도 하니까 이게 내가 지혜 있다가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내 속에 있는 그거를 전부 단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에 누구든지 세상의 지혜인들로 생각하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돼. 그게 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왔잖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내가 약할 때, 너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너를 지혜 있고 능력 있게 해준다 했잖아요. 내가 똑똑한 줄 알면 하나님이 제 능력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다가 주여 내가 힘이 없어요. 무지해요.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오면서 그걸 믿을 때 낙심한 내가 또 감사하고 그지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엎드리는 게 제일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많이 있지만 요거까지만 하고 요거로 끝낼게요. 시편 40편 5절. 이거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거. 자,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좋으시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낭망하지 마라. 다윗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데 자기 영혼은 낭망하잖아. 근데 타이르는 거예요. 영이 마음에게. 하나님을 바라면 그 얼굴 인자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얼른 아까 채집 여야에게 자꾸 물어보면 된다 했잖아. 하나님께 내 같은 게 뭐 제대로 기도하겠어요. 내 같은 게 뭐 알아듣겠어 하지 말고 자꾸 또 물어보면 하나님과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대화하는 것이 열리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른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된 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 대신 기도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뭐 좋을 때도 묻고 또 어려울 때도 묻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그게 충성이에요. 그렇죠?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요게 이 AI 시대 이렇게 똑똑한 세상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시대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소유 안 하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찬송가 117장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기억하고 우리 한 주일 동안 요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충성하면서 항상 주님께 묻고 물어서 세상 사람들이 AI에게 물어 하는 그 지능을 넘어선 우리는 생명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주님과 연결된 이 가장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저희들로 살아나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안보와 사랑을 듬뿍 받고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땅에 잠깐 지나가는 세상 귀하게 잘 준비해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